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다들 모인 이유는 목사님 말씀 이번 주 말씀을 놓고 한번 좀 그러니까 궁금하고 더 쉽게 풀어서 나름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저도 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가다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을 다 달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니 뭐 가진 것도 없는 물 기르는 기구도 없는데 어떻게 기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야곱보다 더 큰 자이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 조상 그러니까 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그 물을 주십시오 했더니 뭐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뜬금없는 남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없는 게 맞다. 네가 5번이나 결혼했지만 참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생뚱맞게 예배를 얘기하죠. 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시간이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시간이 온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의 그 본문 내용인데 예, 잠깐 집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남편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은 말해서 참 남편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애 낳고 살고 하는 게 이렇게 애를 낳고 하는 게 그 뭐라 그럴까 가장 정상적이고 그것이 꼭 그래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정상적인 여인이 못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혹시나 미혼 남성이나 여성들이 아니 나는 그러면 좀 이게 잘못됐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 우리 예. 참 이거 간단하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꼭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는 게 그게 가장 정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저 제자들 대부분이 결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또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다 결혼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연합을 이제 예표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예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연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완전한 연합은 있는가. 그 정말 금실 좋은 부부가 있잖아요. 그 부부가 정말 금실 좋은 부부가 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육신적이고 현상적인 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영적인 연합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예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참 연합을 안다면, 그렇다면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면에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면 좀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목사님이나 전도하시는 분들이 막 평생 혼자서 살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 대한 본의라는 게 대부분 다 결혼을 하잖아요. 다. 그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혼자서 목회를 한다 하면 조금 살아가는데 본이 되지 않는 면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뭐 다른 분들 또 얘기하면 제가 또 추가로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러죠. 뭐. 우리가 얘기하면 예, 자꾸 일단 예 얘기할 게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드시면은 제가 예,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표일 뿐이다 이렇게 예, 그거를 굳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예표 그러니까 연합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예,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면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좀 생뚱맞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예수님은 참 남편을 데려와라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남편이 없다는 얘기에 이제 메시아이십니까? 그 내가 그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예배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한정돼 있다고 하면 뭐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무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어떤 갈급함이 꼭 굳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할만이라면은 굳이 성경책에 써야질 필요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또 누가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저희가 한번 볼래? 해볼래? 엄마가 항상 말씀 들어라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 들으면은 이렇게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참남편이 없다 이 말이 되게 저는 되게 제가 그렇구나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참남편은 안식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저로 발견됐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 그 참남편의 문제는 그렇고 예, 갑자기 또 예배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 말씀 예. 이제 그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제 결혼 얘기, 남편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그 여자가 저한테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하고 이제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질문한 게 그러면은 내가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저 산에서 예배할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이제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 남편은 땅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이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여자는 혼자서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서 남편으로 인해서 기업이 되든지 아니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업이 되든지 그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있는 독특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남편이 없다는 거는 곧 남편으로 인한 자식도 없다는 얘기고 그거를 이제 결론으로 봤을 때는 땅에는 희망이 없는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땅에서 희망이 없을 때는 하늘을 쳐다봐야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다말과 라합을 얘기한 이유도 이 여자들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인생이 어딘가에 들어져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들여질 곳이 없는 여자에게 그 너가 이 땅에 남편이 없어도 네 인생에 들여질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한테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 유대인들이 니는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혼혈 쪽이니까.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지금 그리심산에 드리고 있지만 자기 안에서 뭔가 이게 아닌 것도 같고 맞는 것도 같고 이런 이제 혼돈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면 이 여자가 하는 말들이 이렇게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여기.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해가지고 이제 그 연극 제목도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연극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아주 불행한 어떤 그런 여자일 거예요. 여기에 연극에서는 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인류를 대표하는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가면서 그 결정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자죠. 그 상황이나 사마리아 여자 상황이나 사실은 비슷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 자기 동네에서 그 어떻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 대낮에 혼자서 물을 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 어찌 보면 이제 아무 곳에도 이제 속해 있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간음한 여자도 역시 그 요한복음 8장이나 간음한 여자도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또 뭔가 죄를 짓고 있는 한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상에 대해서 구원자는 누군가?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죄는 누가 하고 있는가? 세상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 같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율법이라든지 뭐 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정죄받고 거기서 이제 잘 살 수 없는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내가 사마리아 여자로 발견되지 않으면 이 성경,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절대로 이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는 5남편이 있었는가? 안 그러면 나는 참 남편이 있는가? 안 그러면 나는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생수를 먹은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이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과 결부되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나하고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사마리아 여자하고 내가 동일시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참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 저는 그렇게 일단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로 발견된다는 권세희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또 부합해서 나로 발견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서순진 누님께서 자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땅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늘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질문 좀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보면 여기서 목이 마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이제 영원한 생수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거일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 생활에서 좀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거가 있을까?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하면 돼요. 참 너무 당황스럽네요. 뭐 더 좋은 표현으로 하고 싶지만 목이 마르다라고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 안에 그냥 사람으로서의 그런 만족으로는 이게 만족되지 않는 그런 인간 본연의 뭐 어떤 만족되지 않는 그런 뭐 외로움이나 어떤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예. 본인의 예로.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뭐 학생 때는 대학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대학 때는 취직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다 그냥, 저는 아직 취직은 안 해서 그건 모르겠지만 취직해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또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또 그 이후에 어떤 걱정만 하지. 사람들이 또 보통 하는 얘기들 보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그냥 그때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늘 과거가 좋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런 만족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따지자면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아니면 참 뭐 내가 학창 시절에는 참 그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정작 그때는 또 이놈의 학교 뭐 빨리 때려치우고 빨리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 늘 얘기를 했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현재 만족하는 게 없이 뭔가를 새로 가지거나 얻으면 행복하다. 아니면 그냥 과거가 행복했었다. 사실 그때는 또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그런 게 그런 세상에서 그런 지위나 명예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걸로는 그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간 본연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외로움이나 그런 갈망에 대한 게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예. 그런 게 목마름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쪽으로도 보통 일반 종교는 그런 목마름을 영적인 면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다 그래도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그냥 그런 거인 것 같네요. 예, 제가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합니다. 예. 예, 목마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목마름이라는 게 처음 시작은 이제 사람이 인생을 살고 삶을 살면서 왜 이리 인생이 재미없지?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밌는 일을 찾으러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해요.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있기 위해서, 또 시간 빨리 지나가니까, 또 그 게임 속의 그 캐릭터가 나의 대리 만족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뭔가 만족과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거를 하면 할수록 이 게임 속의 공간과 세상에서 내가 직접 살아가는 공간의 이 괴리감, 어떤 점점 간격이 커지면서 하면 할수록 이제 허무한 거예요. 이제 재미없는 게 허무한 거로 가고, 허무하면 이제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이제 혼자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참 20대 30대 사람들이 이제 뭐 병으로 죽는, 사고로 죽는다기보다는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하루에도 뭐 한 2, 30명, 40명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인간 본연의 어떤 근본적인 갈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세상적인 걸로만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참 생명을 원하는데 그 찾으려는 방법은 다 그냥 세상적인 것, 거짓된 걸로만 찾으려 보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이제 새어 나가고, 나는 더 목마르고, 어떤 경우에 뭐 탄산음료 먹으면 계속 목마른 그런 식으로 세상의 거는 마치 탄산음료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생수라는 거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떤 내 안에서 또 흘러나오는 참된 양식인데,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이런 목마름을 느꼈을 때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귀중하고, 그것이 정말 목마를 때 이렇게 한 잔의 물이 너무나 기분 좋고 상쾌한 것처럼 그렇게 해답이 되고,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랬고요. 네. 예, 아주 좋은 적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좀 요번에는 좀 재밌는데 참배필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참배필. 참 꽃이 필 때 배필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해 한 해 농사가 다 망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 배필을 만나기, 그러니까 정말 배필을 원하는 수많은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거예요. 예, 그 형제들에게 한 말씀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참배필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진행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볼까요? 진행 중 참배필이구나. 참배필이라고 보고 계신 적 있나요? 참배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세이랑 뭐 만나면서 성격이나 이런 거는 참 뭐 물론 뭐 안 맞거나 좀 그런 걸로 뭐 싸우기도 많이 했고 많이 싸우고 있고, 그런데 제가 세이 보면서 가장 진짜 뭐
잘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교회적이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참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니 그냥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 저는 사실 말씀 잘 열심히 듣는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듣기는 듣지만 뭐 그거를 진짜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고 제 생활에 다시 한번 막 반영해보고 막 이렇게 생활이랑 다시 맞춰서 생각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게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게 전혀 뭐 그런 답답한 것도 없고 뭐 딱히 힘든 것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생활이 잠깐 피곤했다 말았다 이게 다지 그런 게 없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세이보다 좀 약간 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적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말씀을 안 듣거나 그래도 세이는 말씀을 다 이렇게 들어놓고 적고 간증하는 거랑 다시 한번 다 보면서 자기 또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이모랑 뭐 많이 싸운다고 하긴 하는데 이모랑도 말씀 막 얘기를 뭐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으면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또 앉아 이래 누워 있으면 그냥 편하게 들으라고 말씀 노트 꺼내서 말씀 요약했는 걸 다 읽어주고 그거 다 읽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세이가 지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내 얘기로 느껴졌는데 나의 어떤 점 같아 아니면 내랑 뭐 오빠랑 만나는 그 사이에 어떤 문제인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느껴졌다 아니면 내랑 엄마랑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만 듣는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볼 거를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있지만 이게 문제랑 완전 무슨 정답지를 완전 다 이렇게 줄줄줄 읽어주는 그런 식으로 옆에서 읽어주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도 이렇게 하는 자매가 있을까 하니까 교회에 대한 갈망이 이 정도가 되는 하니까 아니 진짜 그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랑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순수하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물론 뭐 반짝반짝하는 그런 떠오르는 샛별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딴 데서 이렇게 반짝반짝하지는 않지만 제 옆에서 계속 그렇게 쭉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뭐 제 옆에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짧게 공급해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는 참 배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갑자기 막 세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하는 갑자기 저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목표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까? 그게 늘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하면서 내 배필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를 제가 찾게 된 이유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확률이잖아요. 확률 게임이잖아요. 좋은 배필을 만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인데 그런데 나한테는 확률로 적용하면은 이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좋은 배필을 만날 수도 있고 없고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확률의 게임으로 맞출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그러는 찰나에 제가 이제 워싱턴 교회를 방문했고 워싱턴 교회에서 성재와 미순이를 봤습니다. 성재와 미순이 서로 잘 모르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소개로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성재가 저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어야 돼. 결혼 생활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둘이 오붓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옆에 원열이가 사실은 그 정원열이라고 워싱턴 교회에 있는 형제가 있는데 얘가 미국이란 사회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라 그럴까?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뭐 그쪽 사람들 사고는 텔레비전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서로 뭐 채널 때문에 그럼 텔레비전 하나 더 사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사고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아마 거의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재정적으로도 분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뭐. 내 돈 내가 쓰고 네 돈 네가 쓰고 같이 돈 걷어서 쓰고. 그러니까 공동적이는 제 아는 애 중에서도 요즘에는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요. 그러니까 원열이는 그런 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는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옆에 미순이와 그 성재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단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형 한국에 돌아가면 좋은 배필을 자기를 보내줘.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도 성재와 미순이를 보면서 정말 그게 너무 가슴 앞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배필을 만나려면 교회에 가야겠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매를 만나야겠구나. 그 사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적이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헤어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훌륭하신 자매님과 살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그리스도를 아는 옆에 아까 전에 세이처럼 내 옆에서 반짝반짝 빛나주는 정말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이걸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응원해주고 교회를 함께 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할 때 뭐라고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누굴 만나고 막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 만나면은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헛짓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와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좋은 배필을 만나려면 교회에 붙어 있어라.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했습니다. 자, 종교 다원주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인가?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 기독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어떤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알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종교 자원주의 얘기하시면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 앞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그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결국은 돌아가시는 계기가 됐는데 그 참남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성스러운 거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게 하는 존재로 만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만약에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형제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라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 자기가 짐승같이 보는 벌러지같이 보는 인간들이랑 나랑 동격으로 생각되어지면 너무 기분이 참담하겠다. 기분이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면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종교 자원주의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은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애굽에서 그 자기네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그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종교 자원론주의인 의미, 다원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장황했죠? 예. 네가 볼래?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다. 결국에 뭐 이래 가든 저래 가든지 다 하나로 만나진다. 만나진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렇죠. 목사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제 어떤 청지를 창조하신 그 어떤 하나님이나 그 세상이 생각하는 그냥 어떤 신 그것이 아니라 체험된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애굽 땅에서 종된 백성을 이제 직접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어떤 체험된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다 이렇게 사방이 막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뭐 길로 가야 될지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친구를 통해서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은 객관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딱 자로 잰 듯이 정형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에게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저의 마음을 잘 아시고 제 갈 길을 알려주신 정말 감사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걔가 결론적으로 뭐 신은 한 명이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신일 뿐이잖아요. 그런 신은 있으나 없으나 뭐 내가 사는데 별 그게 없는데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정말 직접적으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런 다원주의와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뭐 더 추가적으로 말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종교 다원주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것과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는 말은 그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종교 다원주의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간다든지 그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뭐 어떤 교리를 따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념을 따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상을 따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그 어떤 엘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능력의 어떤 천지 창조를 하신 어떤 하나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는 어떤 그런 이유가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겠나. 그 시작이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분명히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것은 그 종교 다원주의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 모르고 성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예수의 무엇과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여기 이제 하병웅 형제가 있는데 이 하병웅 형제의 얼굴을 내가 봤다고 해서 이 형제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 형제의 어떤 그 엑기스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얼굴은 몰라도 그걸 알면 하병웅 형제를 우리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수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은 그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이지 뭐 이래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에 가야 했다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예수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종교다원주의가 다 좋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다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사회, 나라, 국가를 만드는 것인데 이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려면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선악과거든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뭐 어떤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무리 좋은 이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분열이 안 생기고 완전한 연합으로 완전한 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 되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말이 좀 어려웠나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뭐 같은 얘기 비슷한 맥락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 예수 앞에 간다. 결국 그런 아까 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 뭐 이런 어떤 보혈의 피다. 그런 사실은 이렇게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좀 더 이해하고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예로 좀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말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만 우리가 이제 그 앞에라는 말이 단순하게 내가 이제 서병욱 형제 앞에 있다. 공간적 위치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기 뭐 어떤 분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내가 이제 스티브 잡스 앞에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스티브 잡스라는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상 앞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워런 버핏 앞에 간다. 그러면 이제 워런 버핏 앞에 간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기부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대학 교수 앞으로 간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배움의 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앞에 뭐 도둑놈이 있다면 그럼 난 도둑놈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앞이라 그러면 단순하게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뭐 고통스럽게 죽었다 한 그 앞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핵심이죠,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드러난 그것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성경을 예로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적이 나와요. 2장부터 어디냐면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그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예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러면 베세다 광야로 간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앞에 간 것이 그럼 베세다 광야에 간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우리가 그 앞에 간 것이냐? 안 그러면 물 위를 걸어간 그 예수 앞에 간 것이냐? 안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 앞에 간 것이냐?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잔치집에서 구원받았다는 말도 없고요. 그 다음에 3장에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저기 유대인 공회원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고 또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 나오잖아요. 물론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이렇게 참 구주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듣지만 진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 요한복음 6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아니면 사실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앞에 있었던 2장, 3장, 4장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이 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기적도 있고 저런 기적도 있고 많은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앞에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십자가 앞으로 가는데,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 운명이 만약에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도 갈 수 있고 너도 갈 수 있고 직업의 귀천에 따라서 못 갈 이유가 없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못 갈 이유도 없는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는 그 예수가 누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것이죠. 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서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예?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대답을 했다면 우리는 멸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는 게라. 거기에서 무엇만 드러났는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그거 딱 드러난 것이죠. 그 사람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간다는 구체적인 말은 바로 우리 피조물로서 정해진 우리 인생의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예, 아유. 그 조금 약간 좀 가볍게 오늘 하루 일상에서 나는 이래서 예수님 앞에 갔다, 예수님 앞에 있었다 이렇게 할 수 했던 오늘 하루 일상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있으셨겠죠? 다들 하나쯤은. 예. 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권세희 양, 권세희 자매. 얘 누구? 딴 사람 예. 하병욱 형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수 앞에 갔다. 네. 그 이제 어제 영어 모임을 갔다가 영어 모임에서 이제 외국 사람도 오고 이제 교회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서 이제 그 모임의 그 내용을 이제 생각해보고 또 다음 모임을 준비하고 이러한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생각들이 예전에 나로서는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고 어떤 만족도 느낄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고 그 모임에 어떤 작은 준비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자진이 형, 뭐 동일이 이렇게 각각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외모가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본질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의 자리.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너무 내세울 게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서라도 그 사람의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저는 도움을 받고 싶고 또 거기서 어떤 공급을 받고 싶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러한 하나 된 어떤 유기체적인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는 우리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사람이고 피조물로서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아닌가. 그 모임에 참석하고 이 지체들과 그런 어떤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 모임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너무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방송을 접을까 하는데요. 예, 그 십자가의 앞에 가면 그러니까 단순하고 또 그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참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죽음을 생각을 하면 우리 경제계 제1 부자이신 분도 돌아가실 거고 언젠가 우리 카카도 언젠간 돌아가실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죽는다는 사실은 이렇게 그 명제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는 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봐야 된다, 죽음을 봐야 된다. 이때 그 죽음이 과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꼭 같은 걸까? 매치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똑같은 걸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저한테 왔네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형제가 이렇게 이제 죽었을 때 화장터에 이제 가서 그 죽는 모습을 다 봤는데 그 육신으로 죽는 거는 이제 그 형제가 저는 그때 사실은 그 형제의 죽음을 보면서 목사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났었는데 그 육신으로 죽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한 번 났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죽음뿐만 아니라 많은 죽음을 봐왔는데 그 많은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진실을 봤다면 그 우리가 인생의 진실로 살 수 있었을 건데 우리가 그 많은 내 육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진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 인생의 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앞에서 죽은 사람이 참으로 많지만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죽음은 딱 한 죽음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사실 많이 죽었잖아요. 뭐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생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암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 안에서는 내가 진실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상하게 예수의 죽음 안에서는 우리가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죽음인데 그 우리 인생을 누가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그 위치 안으로 옮겨가는가. 또 그러면은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실한 위치로 옮겨갔는지 안 옮겨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그 죽음을 인식하면 그 예수도 아마 자기가 죽을 때는 이 죽음이 과연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인가 아닌가 다 알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그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육신의 죽음은 많아요.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고 근데 내 인생을 누가 원래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고
있던 그 위치로 옮겨서 그 하나님이 원래 쓰고자 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하끔 하느냐. 그 죽음은 예수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인생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만 이제 우리가 인생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도 없고 종교 안에도 없고 아무 곳에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 죽음이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의 죽음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좀 전에 그 동일이 형제가 세이자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사람은 내 앞에서 사실은 예수의 죽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작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예수의 죽음을 조금씩 인식해 가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예수라는 그 본질적인 죽음 안으로 그 예수의 운명 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누구나 다 필요하고 누구나 다 귀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 인생의 죽음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의 죽음 안에서 또 인식하면서 나는 예수 안으로 또 가고 또 이제 인식하고 예수 안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많은 죽음이 있었는데 왜 예수의 죽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만 인정했고 그 예수 안에만 부활이 있는가. 부활은 예수의 부활밖에 없었다고 했거든요. 바울도 부활했다는 얘기가 없고 그 예수의 부활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본질의 위치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죽음을 우리 앞에서 계속 전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다들 어떠세요? 예, 괜찮으셨나요? 예, 생각보다 예, 정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또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 방송이 계속 되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예,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예, joajin naver.com 예, 자막으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니까 예, 그거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모아가지고 예, 그날 또 그 주에 이제 또 저희가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뭐 이런 시청자 코너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인생이 결국은 어디에 소모가 되잖아요. 결국은 어디엔가 쓰이게 돼 있는데 정말 내 인생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쓸 수 없는 인생인데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예,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에 제 인생이 쓰여지길 원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믿는 대로 바로는 예, 제 인생을 소모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참 교회가 참 대단하죠. 어떻게 내 인생이랑 비교할 만큼 내 인생이 소중한데 예, 그런 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뭐 이런 자리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어요. 웃기는 사람이지.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고 아까 병욱이 형제가 얘기했듯이 함께 같이 놀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가 돼서 함께 살고 노는 그 자리가 있는 그 교회라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예, 더 좋은 내용, 참신한 내용으로 목사님 참신한 내용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참신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진부해집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더 예,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